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에서 우리 둘째 아들 친구들이 내려와서 며칠을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메가마트에 들르게 됐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차를 살펴보니 뒷타이어 오른쪽이 바람이 많이 나가서 펑크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비소에 차를 맡기면서 펑크를 좀 봐달라. 그랬더니 리프트에 차를 올리고 정비사가 타이어를 살피더니 이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했더니 타이어가 오래돼서 얇아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급하잖아요. 계속 애들을 같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펑크를 어떻게 때울 수 없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타이어에도 결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결이라는 것이 있는데 얇아진 타이어에다가 빵꾸를 때우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뻥 터지는 수가 있어서 이거는 바람 채우고 타이어를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타이어 전문 정비소 교체하는 데 가서 타이어 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타이어 교체하는 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얼마 안 된 것도 같은데, 그래서 교회 차량 점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져봤더니 2013년도 4월 23일 화요일 날 타이어 2개 교체. 지금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집사님들이 타이어는 꼭 적정성이 되면 교환해야 됩니다 하고, 그때도 하도 낡아서 억지로 교체를 했는데 4개를 다 교체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달랑 2개만 교체하고는 문제없다 다닌 게 1년 4개월이에요. 1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보니까 타이어를 못 쓸 정도가 됐다. 그래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잊고 사는 게 타이어만 잊고 살까? 그때도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나머지 2개도 빨리 교체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갈 때까지 가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어리석음일까요? 사고가 안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제때 갈고 불상사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승합 차량이 온 교인이 합심해서 헌금을 하고 구입한 차인데 벌써 5년이 됐습니다. 10만 킬로를 탔어요. 저 그랜드 스타렉스라는 차가 그래도 잔고장이 없는 차. 근데 10만 킬로 타면서 정비사들이 한 말이 있어요. 벨트가 일단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부터,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클러치 베어링에 좀 문제가 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엔진 오일을 갈 때가 되어서 정비사들이 지적한 거를 거의 다 교환을 했어요. 그 에어컨 클리너도 한 번도 안 바꿨는데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걸 교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동을 걸게 되면 엥 하는 소리가 나는데 터보 차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터보 차지가 문제가 있어서 시동을 걸 때 엥 하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그걸 얼마 교체하는데 얼마 수리비가 되냐 했더니 127만 원. 127만 원 들고 교체해야 되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거 교체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은 별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체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 교체하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데 교체를 안 했습니다. 당장은 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칠 필요도 없는 것도 있고, 오늘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가운데 마땅히 내가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뒤로 밀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타이어를 금방 교체해야지 생각했는데 1년 4개월이 지나고 갈 때까지 가서야 깨닫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그 엔진 벨트 소리가 계속 나는데도 교체를 하려면 엔진이 멈추게 돼요. 운행하다가 멈추게 되면 또 큰 사고로도 연결짓잖아요. 엔진 벨트 소리가 나면 저 그랜드 스타렉스는 벨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거, 타이어 바꿀 때 그것도 한번 물어봤더니 정비사가 얼마를 탔습니까? 그래서 10만쯤 탔다고 하니까 가만히 보더니, 선생님 10만 킬로쯤 타면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소리가 나고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펴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180도 확 바뀌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통성기도할 때 주여 손을 번쩍 들고 거품으면서 뭐 방언기도하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바꿀 수 없잖아요. 127만 원 하면서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들이 다 통성기도할 때 왜 기도 안 될까? 기도 안 되는 나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남들은 감격하여 다 찬양을 할 때 나는 찬양하는 마음이 왜 안 들까?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왜 난 자꾸 딴 생각만 날까? 다른 사람들은 감사해서 끝나면 박수를 우리 차례 치는데 남들이 치니까 따라 차요. 부르긴 불렀지 하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 느끼면 진짜 영적으로 무딘 거고, 그건 타이어가 마모돼서 빵꾸 날 때까지 가는 거고, 가기 전에 뒷타이어가 미끈미끈 한다든지, 이게 뭔가 벨트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문제는 연거푸어오고 반복적인 고난이 닥쳐오고, 그러면서 예수는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이상하게 해결 기미는 안 보이고,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80도 바뀌진 않겠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바꿔야 될 게 뭘까? 그렇잖아요. 기도 자세, 또 찬양하는 마음 태도, 집에 가서 성경을 한 번 더 읽는 거.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빠지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안 됩니다. 세상에 깊이 빠지다 보면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의 습성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있지만 영이 공허하고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영적인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기가 힘들어요. 그 주일날을 위하여 세상에서 살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은혜가 넘쳐요. 뭘 하든지 감사가 돼요. 내 신앙생활에 지금 소리가 나는 것, 고쳐야 될 것,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 부족함을 성령의 은혜로 조금씩이라도 채워가는 사람. 지난 주일날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바라보는 120명의 제자들,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라는 말 대신에 일반 성도들을 제자라고 한 단계 높이 이야기하고, 12제자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은 뭘로 불릴까요? 사도. 한 단계씩 이제 직분이 좀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가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무리들 중에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무리들은 없어지고 제자들, 그리고 제자로 표현된 12제자는 뭘로 표현된다고요? 사도.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돼요. 자, 120명의 제자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120명의 제자들.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드디어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차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그 신비한 소리 때문에 영이 뭔가 황홀해질 때 불같은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불같은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을 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방언을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통역을 필요로 하는 방언. 우리가 요새 방언을 얘기하면 랄랄랄라 샬샬샬샬 할렐루야 방언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는 통역이 필요한 방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비한 방언이지만, 오순절 강림 사건에 일어난 방언은 이 땅에 실제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5개 국가와 지역의 실제 방언, 실제 언어들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하면, 그때라는 것은 방언을 받아서 실제 각 나라 지역 언어로, 일본어로 예를 들면 중국어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언어 필리핀어로, 스리랑카어로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120명이. 그때에, 그 다음에 경건한 유대인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6월절을 맞이하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3대 절기를 지키라. 그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이 제일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그래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팔레스타인을 땅을 차지해서 자기네 땅으로 선포하고 지금도 저렇게 싸움박질 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다 이거예요. 돈 주고.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야 4,000년 이상 너희가 살지 않았으면 4,000년 동안 살지 않고 흩어져 있다가 니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4,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딨냐? 니네 땅 아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의 주장이에요.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2000년이죠. 4,000년이 아니고 586년에 만들고 있으니까 2000년이 넘게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중요한,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이거는 성경 공부나 신학 공부할 때 꼭 들어야 되는데,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해요. 지금도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한국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한국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갖고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 여호와 신앙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저렇게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나라, 무서운 나라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를 팔레스타인이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 그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10만 명 정도. 좀 논란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때가 6월절인데 6월절이 지나고 50일 동안 계속 남아 있었느냐.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예 이주해온
유대인들이다. 그 디아스포라 중에서는 다시 고향으로 이사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6월절부터 50일 동안 기다렸다. 이 사람들은 직접 120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모하고 성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를 바라보았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니시고 하는 것들을 봤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들은 직접적인 참여자는 아니에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됩니까? 크고 놀라운 소리. 자, 6절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아멘. 이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난곳 소리. 그러니까 좀 요새 말로 각색을 하면 일본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일본말로 듣고, 스리랑카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스리랑카를 듣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 그 뜻이에요. 예루살렘 사람 하면 요새 말로 하면 서울 사람, 좀 배운 사람들, 뭔가 있는 듯한 사람들. 그런 저 시골뜨기라는 표현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 이렇게 유창하게 15개 나라와 지역의 방언, 실제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부, 기껏해야 세리. 갈릴리 사람들이 이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신기하게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게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시작일 때 성령 강림으로 인한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방언, 실제 언어, 15개의 나라와 지역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 그럼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아주 길게 이 말 저 말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짚어서 얘기하면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게 하며,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들은 걸 말하게 하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 말하는 방법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120명의 제자들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방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는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전도하라는 거예요. 부담이 100배 1000배 오지만 이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간절한 소원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방법까지 말씀해 주셔서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는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할 것 같아요. 너무나 뜨거우니까. 야, 이렇게 귀한 소식을 내 능력으로 전할 것 같아요. 내 감동으로. 너무나 벅차니까. 예수님이 스톱하는 건 안 된다. 그거는 전도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예루살렘 떠나지 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네 뜨거운 가슴만 갖고 전하면 너 쉽게 무너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얻어. 전도는 권능으로 하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전도 얘기만 하면 오맥이 죽어? 힘이 듭니까? 내 능력으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 저 인간이 나보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도록. 그게 전도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은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부담이 돼도 성경이 가르치는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명제예요.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든다. 전도가 입술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삶으로 하는 거, 간증으로 하는 거.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그렇게 구차한데 그 구차함으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본때나게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본때나는 걸로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본때나게 해주실 수 있어. 내가 병들어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데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 건강 치료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건강을 주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전도하게 만드는 분이시니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에 부담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러므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말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진짜 부족하다. 내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다. 그래야 고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소통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은 성도는 소통을 하게 됩니다. 15개 나라와 지역, 거기 표현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 세보기에 따라 틀리지만 15개가 맞아요. 주석가들이 다 15개라고 얘기하는데 15개 나라와 지역의 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출신의 말을 듣게 되어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때는 참 좋았던 것.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학생들 머리 싸매서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사건이 바벨론 사건이 11장에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된 인간들이 하나된 힘을 갖고 뭘 하느냐?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자, 11장 4절 말씀 중요하니까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로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이 그 애써 쌓았던 탑을 무너뜨렸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전 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라는 말씀이에요.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리라. 그런데 이때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은 뭐라고 얘기해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 축복 명령을 반대해요. 흩어지는 것이 축복인데 그 당시로 불순종을 결의한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걸 요새 말로 얘기하면 전도하라는 게 축복인데 우리 좀 전도 좀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불순종해지고 두 번째로 교만해진데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돼요. 그런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딱 닿게 만들어서 누구 이름을 내자고요? 인간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뛰어난 인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바벨탑을 쌓은 인류의 능력,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며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강제로 흩어버리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국말, 일본말, 영어, 프랑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외국 가면 하면서 바디랭귀지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진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단절된 언어를 성령의 역사로 소통을 시킨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듣는 사람이 알았어요. 난곳 방언. 우리가 태어난 곳에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게 희한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현상.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 이 방언 사건은 이때만 한 번 일어났어요.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반복되지 않아도 될 사건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강림 사건이 초대교회의 정식 시작인데 그 정식 시작의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에 쌀라쌀라는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라 전도용, 소통용, 실제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는 능력.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된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곳이 돼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된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서로 간에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초대교회 첫 번째 현상으로 보여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은 소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 그 다음에 인간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은 기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우선적인 곳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 세상이 타락하면서 교회도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불통이 생기는 교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가 존재하냐,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존재하냐, 이것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교회는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냐?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도 교회는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냐?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도 교회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성령이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되는 교회.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당신이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면 당신 사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인도함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그냥 직장 나가고 밥 먹고 세상살이 하고 성령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 이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가 참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 이름 아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하나님과 불통하는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공동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되고, 두 번째는 소통인데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인간과의 소통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인간과의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 얘기하다가 싸움하기 일보 직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주로 하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언뜻 기억나는 게, 이야,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이게 이렇게 느낌이 딱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 뭘 하든지 정성껏 또 완벽하게 해요. 근데 시간이 급하면 정성껏 완벽하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는 후딱 필요한 것만 딱 하고,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게 안 돼요. 하면 정성껏 아름답게, 남자 보기에는 미적 시간 끌면서 이게 안 맞아요. 그때 하는 말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이런데 좀 빨리빨리 해도 미적 하는 것 같아서 말이 안 통하네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의 전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무조건 칭찬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야박하게 하면 전쟁은 반드시 터져요. 말이 안 통하네 할 때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어쨌든지 간에 말이 통하는 공동체, 따라합시다. 말이 통하는 공동체. 이게 뭐예요? 마음이 통한다. 이거 마음이. 교인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 인간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가지고. 가족 중에도 있어요. 가족. 형제 중에도. 같이 자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40, 50이 되고 나니까 야, 저 동생하고는 말이 안 통해. 형님하고는 말이 안 통해. 뭐 내가 형님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등을 싹 토해. 말이 안 통해. 그럼 안 보겠다 이거야. 안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안 보이는 단절의 벽이 많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서. 자, 그 말을 누가 통하게 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이 계시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언어로, 이게 방언이라고 해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2002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번 월드컵은 왕창 망했지만 2002년에는 우리는 다 말씀과 기도의 전무해서 이런 예언을 듣면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 누구죠? 히딩크예요. 가끔 세상에 빠지는 분이 계셔서 히딩크가 국가대표 감독을 맡으면서 두 가지 전략을 이렇게 했어요. 체력과 소통.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키가 작으면 탈락. 안 된다는 거예요. 체력. 두 번째는 소통. 그래서 좀 운동 선수들에게는 우아래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데 고참과 후배 밥 먹는 게 달랐대. 근데 히딩크가 섞어놨어. 고참 후배 없어. 다 섞어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름을 부르게 했대. 홍명보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었지만 그 당시는 최고 고참이었잖아. 명보야 나한테 공조. 홍명보가 엄청 열받았대 처음에는. 저 다
우리가 명부야, 뭐. 히든크가 그렇게 해. 이거 소통하라고. 그래서 이름 부르게 만들었어. 명보. 홍명보도 까마득한 후배 이름을 불러야 돼. 그래서 히든크가 내놓은 두 가지 전략이 체력과 소통이었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섞어놓고 게임할 때도 이름 부르게 하고 막 섞어놓고 서로 통하게. 그랬더니 전무후무한 한국이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 월드컵에서 4강을 하는,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한다고 하니까 괜히 끼어들어서 뺏어온 거잖아요. 한일 그 월드컵 슬쩍 뺏어오더니 일본은 16강도 못 들고 우리는 4강까지 하고. 이게 힘이 어디 있느냐? 체력과 소통이라는 거, 소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소통에 있어요.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 소통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 아, 말이 안 통하는 목사님이네. 말이 안 통하는 권사님이네. 말이 안 통하는 집사님이네.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는 박제화되기 시작하고 관료화되기 시작하고 형식적인 교회로 남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말이 통하는 교회. 자, 말이 좋은 말만 할까요? 나쁜 말도 있을까요? 나쁜 말도 있어요. 목사에게 나쁜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 좀 빠졌는데 가발이라도 좀 하시죠.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 그리고 속으로 가발 사주면서 얘기하지. 뭐 저는 그러겠지만, 이게 통하는 거야. 목사님 얼굴이 좀 시에 별로 안 좋습니다도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해 주세요. 별걸 다 간섭하네 하지만, 그래, 좀 환해보게 웃어보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통하는 게 통하는 거예요. 칭찬만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좋은 것도 통하는 교회. 이게 진짜 소통하는 교회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예수를 믿는 옆에 있는 교인을 가장 좋은 하나님이 허락한 동력자로 생각해야 돼요.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국 어떤 신문에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비결을 알아낸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짭짤하게 뭐 엄청나게 했나봐요. 그랬더니 영국에 있는 그 수학자들, 철학자들, 뭐 교통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뭐 비행기 항로를 개설해서 해야 된다. 뭐 고속버스, 뭐 기차, 별 얘기를, 오토바이 다 얘기했어.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지도에서 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거에 맞는 교통순환을 때에 따라 바꿔서 가는 경우, 뭐 이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에요. 직선을 그은 다음에 오토바이로 갈 거, 일단 비행기 타고, 비행기는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꿔서 가는 경우가 아마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 가장 빨리 가는 거죠. 그런데 1등이 당첨이 됐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 1등이 내놓은 답이 그냥 평범한 답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가 푹 죽고 수긍을 하고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답을 내놨어요. 평범한 사람, 교통 전문가도 하는데 맨체스터에서 로마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뭐냐? 1등 시상을 받은 그 답이,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게 답이에요. 맨체스터에서 로마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비록 짧은 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안 통한 사람,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생각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지겹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뭐냐? 좋은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듭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해.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해요. 안 좋은 이야기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김해제일 감리교회 성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걸 보여주는 성령,
그 임하시는 성령이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은 임하시는,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이 능력을 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보게 하고, 타이어가 다 다를 때까지, 펑크 날 때까지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서, 제가 좀 모자란 목사인데 빨리 깨닫고 고쳐야 돼. 자, 성령 받으라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이고요. 찬양지 188번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